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말하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 보니까 현대인들이 약 하루에 30번씩 적어도 대화를 한다라고 하고요, 일상의 5분의 1을 말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굉장한 것이죠. 이 남자의 경우에는 하루 활동의 5분의 1을 한 2만 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조금 많이 한 3만 단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들은 주로 커피숍 가면은 커피를 마시는데 집중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커피를 주문해 놓고 입을 많이 더 열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사용하는 우리의 말에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먼저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예컨대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점장이를 찾아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10년 후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사용하시는 말 가운데 불평의 언어를, 네거티브적인 언어를 내뱉습니까? 그렇다면 단언하건대 여러분 10년 후의 인생은 불평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0년 후에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의 언어 하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 책자도 만들고 이 감사조금도까지 만들어서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은 야고보 사도도 두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과연 그런지 야고보서 3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그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나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예화는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재갈에 대한 예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경마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 경마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경마에 나가는 종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TV에서 보고 생각했던 것과는 엄청나게 키높이가 컸습니다. 게다가 말 무게가 1500kg이나 되더라고요. 종마, 그러니까 잘 달리는 말들은 그렇게 크고 무겁더라고요. 또한 기수들의 평균 몸무게가 42kg밖에 안 됩니다. 이 45kg이 넘으면 훌륭한 기수가 될 짝이 없답니다. 왜 그래요? 몸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몸무게의 약 50배나 나가는 이 말들이 이 자그마하고 가냘픈 42kg의 몸무게를 가진 기수에게 꼼짝 못하는 사실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의 입에 재갈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쇠붙이 하나가 큰 말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에 야고보가 두 번째로 든 예화는 다름 아닌 배에 대한 예화였죠. 오늘날의 배 얼마나 큽니까? 어떤 것은 수만 톤에 이르는 거대한 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작은 키 하나의 방향이 마음대로 좌우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뿐 아니라 때가 잘못되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불태울 수 있다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 때문에 파멸할 수 있다고 그 예를 불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강원도의 산불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뭔가요? 얼마 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얼마나 큰 산불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그 살림들을 복구하자면 40년, 아니 5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집들이 불탔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불의 출발점이 아주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이러한 능력과 위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진 모든 소유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는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언어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텍스트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들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적어도 6번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그 중에서 마지막 변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6번의 변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그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믿음의 말은 어떤 말인지, 어떤 언어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믿음의 말, 첫 번째, 크게 따라해 봅니다. 능동적인 언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수동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고요? 즉 말이 상대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따라 그 말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상관에게 하는 말과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 틀리죠.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집 안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말을 달리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투 페이스, 두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에 따라서도 말이 바뀝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 말이 다르고 내 사업이 실패할 때 말이 달라집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 말이 다르고 내 기분이 나쁠 때 말이 다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서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6번이나 다른 대상자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다 틀렸어요. 판이하게 달랐어요. 어떤 때는 성난, 불같은 다혈질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민중들 앞에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내들인 공회 앞,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격적인 베스도 앞에서도 말을 해야만 했었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다고 지탄받았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다른 대상자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용한 언어는 한결같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능동적인 언어를 해야 합니다. 대상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말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 3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 당시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던 많은 수신자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 입으로 찬송을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를 저주하는도다. 어찌하여 샘물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패러독스다. 그것은 모순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하는 말과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집 안에서 하는 말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지 알 수 없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내고 돌아갈 때는 사소한 것으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많이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환경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것은 아직까지 절제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인가? 그리스도의 언어는 능동적인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환경 가운데 폭풍이 불거나 잔전하거나 내 앞길이 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의 샘물을 가졌으니 당연히 단물만 되어야 하며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 7살 때 이제 가사가 확 무너져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루에 3가지 일씩 하시면서 빚쟁이들의 독촉도 한 25년 동안 갚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아버지의 작은 실수 때문에 된 것이라고 아버지를 심지어 저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그대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저주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한 것이죠.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비전을 가지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3년 후에 제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전교 1등을 하게 됐고, 서울대학교 안 쓴다고 학교 장소부터 교장 선생님이 아주 말리는 그런 수재가 됐고,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또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 지휘를 여기서 다시 또 사용할지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서부터 하루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면서 저와 제 동생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죠. 절대로 원망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리고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죠. 35년이 지났거든요. 그때서부터. 근데 어머님의 뜻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는 물질적인 축복 좀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는 좀 훈련돼야 돼.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물질적인 것은 제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주지 않았는데 그것만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라봅니다. 제가 그래서 드림 미라클 153 이렇게 무브먼트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설명하라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서부터 악하다, 처음서부터 선하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다 선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합니다. 그죠? 성경에 의하면 제가 봤을 때 성악설이 더 가까운 것이죠. 예컨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요, 좋은 말보다는 주로 나쁜 말을 더 잘 배우더라고요. 좋은 말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못 배우는데 나쁜 욕설 같은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가만히 보면 죄송합니다만 그 부모가 쓰는 말입니다. 즉 아이들의 언어를 보면 집안에서의 언어를 알 수가 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나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쁜 생각들을 그대로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쏟아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서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그 마음에 미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라서 그 마음에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장사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마음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들을 올바로 해석한 다음에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섭섭함과 미움과 쓴뿌리를 그대로 쏟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공동체에 큰 상처를 입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2년을 넘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변명해 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야, 이제야 때가 왔구나. 이놈의 자식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치질 끝난 말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6번의 변명 가운데 그 어디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텍스트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재해석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과거가 해석되지 않은 자들의 언어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가 도저히 해석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내뱉는 언어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은혜, 과거에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리시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비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과거를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내 현재를 해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뱉는 언어의 특징은 뭡니까? 불평입니다. 조금만 병이 들어도 불평합니다. 조금만 사업이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늘 입에 불평이 달려 있습니다. 욕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과거를 해석하고 나면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하 하고 깨닫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요? 과거의 고통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연다시키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술주정뱅이 남편을 내게 주셨구나.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 7살 때 소원까지 하셨던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통을 25년 동안 가지게 해 주셨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가 해석된 자들에게는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누가 하늘문을 향해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고 크게 외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해석되고 내 과거가 해석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언어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시키다니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변호를 보십시오. 이 중요한 순간 자신의 결백을 알리기에도 모자랐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백을 위해 항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전 과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오늘 9절 이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과거를 해석하고 나니까 원망이 없어졌습니다. 자랑이 없어졌습니다.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다 내 탓이고 다 내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 만난 때부터 현재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그리파 왕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올바른 해석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19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된 언어, 이것이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언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굉장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저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으면서도 어머니와 완전히 등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어머님은 저쪽 교회로 가고 본인은 갈라져서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시한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입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와서 2, 3년 지나면서 또 말씀 양육 들으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와 수요회와 또 거기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었거든요.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믿음이 좀 성장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해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로 인해서 자기가 고생한 줄 알았고 어머니로 인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줄 알았던 그 원망스러웠던 모든 쓴뿌리인 모든 과거들이 다시 믿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음에 꼭 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잘잘못을 떠나서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어머니도 울고 자신도 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두 분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몇 개월 후에 또 수천하셨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웃으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또 수천하셨고 또 천국 환송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된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괜찮다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그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말,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언어를 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야기해주고 부활까지 다 이야기하고 나자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베스토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토가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치부했습니까? 미친 사람이다. 너 미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라고까지 할 수도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눈을 돌려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베스토는 몰라서 그렇다 치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니까 또 아그리빠 왕이 또 한술 더 뜹니다. 아그리빠 왕이 대답한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네가 그 조그만 말 가지고서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6번의 사도 바울의 변호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무죄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만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오해받아도 그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전화통을 붙잡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많은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남자 기준으로 하루에 2만 단어씩, 오늘 주일이니까 총 14만 단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는 과연 몇 단어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한 단어는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단어는 과연 몇 마디나 되십니까? 저는 어느 날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한 모든 언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미국에서는요, 이 공상만 하고 돈을 받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 같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좀 어불성설이죠. 과학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공상 과학자들의 공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는 인간의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새를 흉내내어 날개를 달아 날려고 하다가 그대로 떨어졌지만 결국 우리는 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뭘 공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평생 동안 했던 말들을 다 레코딩, 녹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사람의 목소리만큼 다양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이 범죄 수사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목소리를 통해서
진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 세계 인류 중에서 한 사람도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목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말을 하면 이 말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말이 공중의 전파로 되어서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수신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제 목소리를 이 주파수에 맞는 수신기를 개발하기만 하면 공중에 나면 저의 모든 말, 그러니까 즉 제가 한 43년 전에 태어나서 응아 하고 울 때부터 마지막 죽으면서 뱉은 말까지 모두 다 녹음기로 들어오게 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훗날 우리가 일생 동안 내뱉은 언어가 다 진열된다면 과연 그 중에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언어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을까? 어떻습니까?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늘 중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장로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장로교 신학교도 떨어졌어. 침례신학대학교 후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후기도 그게 미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중에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그런 목회자가 될 거야. 엄마 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지금서부터 기도하면 돼. 영어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 25살 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제가 26살 때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제가 1등을 한번 신학교 때 했고 그리고 토플을 준비해서 27살 때 유학을 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머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머님께서 선포하니까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늦게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머리도 더 많이 빠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지만 제 어머님이 저를 살리셨구나. 늘 저와 제 동생에게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35년을 되돌아보니까 어머님의 말씀이 다 맞았고 어머님의 기도 제목대로 다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다름 아닌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삶으로 전도한다고 해도 입으로 전도하는 것을 결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말을 여기에 다 진열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80% 이상이 선교와 전도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당신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은 능동적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해석된 언어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언어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언어를 하는가? 이 질문과 답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밭에 기록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